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 힐탑 가족 모두에게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잠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죄에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 저희들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소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시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드디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터와 천부장들과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의 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역 사역 가운데에서 지상 사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울이 이 예언의 성취자가 됩니다. 지난 본문들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총독 베스터 앞에서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장 1절은 아그리빠 왕이 입을 열어서 바울이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이제 바울의 변론 형식을 띤 긴 간증과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1세기 변론의 표준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론 2절과 3절에 왕에 대한 서론적인 언급으로 시작해서 서술, 곧 사건에 대한 이야기 4절부터 18절까지 그 사건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23절까지 사건에 대한 증거, 논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서술, 논증 이런 순서로 1세기 변론적인 표준적인 변론의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서론을 통해서 아주 정중한 어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을 고소한 일에 대하여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변론했었던 벨릭스와 베스토 앞에서는 유대인의 풍속을 잘 모르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을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술은 바울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은 자신의 기독교 이전의 활동과 회심, 그리고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자신의 성장과 생활을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다음에 자신이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엄격한 배경을 확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소망에 관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청중들 역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유대 백성들의 소망, 즉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신분을 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항이나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며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없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예전에 자신도 기독교에 대하여 동일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이 복음을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때의 극렬함을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기소했었던 사람이었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찬성하는 표를 던졌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가하는 열정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도 회심하고 거룩한 소명의 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박해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바울에게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가는 길에서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남은 바울의 생애에 절대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변론을 통해서 이는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이고 자신이 그 일의 증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7절에 16절부터 보죠.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로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논증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 완전한 증거임을 재차 확인하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확실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을 전하는 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와 베스토 앞에 서 있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어그러진 신앙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만의 변화와 만족을 넘어서 자신의 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자신을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이 지상의 최고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 진리이지만 그것을 쉽게 간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7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고대했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세워지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 살아난 것을 내가 목격했고 증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부인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증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자신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과 설교로 길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친 모습은 비단 바울에게만 요구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오늘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이 일에 대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늘 바울처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그리빠 왕과 베시도 총독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바울이 그 일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죄악 가운데서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처했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간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복음을 마땅히 들어야 될 이웃들에게 주님 만나는 감격을 전하는 이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행 중이신 우리 힐탑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행 중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최영복 목사님 특별히 정말 중요한 수술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일에도 간섭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힐탑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